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소란합니다. 이러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림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병설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께 나와 11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성전 예배와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 2020년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열매 없이 살아왔습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 몸 강건함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아 목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은 지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은 일상생활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재료로 돌아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친교와 봉사와 헌신이 있는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와 성암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암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총회를 준비하는 각 기관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열심 있는 일꾼들이 택함을 받아 기도와 헌신으로 2021년 성암교회 각 기관이 분식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전하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 코로나19로 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유재달 장로님, 하나님의 분을 받아 주님 품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슬퍼하는 유족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족과 성도들이 장로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받아 주님의 나라와 성암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 응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정영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날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그런 인생들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근데 이 인생들의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또 성공하기를 다 원하는데 성공하는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가 최후 승리해야 되겠는데 최후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성공해서 영화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산 사람들, 또 아름다운 인생을 마친 그런 인물들을 다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떠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건강도 명예도 영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우리가 살다가 실패를 해요. 다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다가 후회 없이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짧잖아요. 후회 없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인생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원수들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인생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원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인간들에게 배반을 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인간들과 화목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울이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간청하노니, 간청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바울이 아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에게 화해의 손, 화목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화목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손을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성도의 직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목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해 직분을 수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의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직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다 같이 하십시다, 성도의 의무이다. 아멘.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시죠? 화목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거고, 또 잃었던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비결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갈라놓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그 사이에 죄악의 담을 두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여러분 죄를 해결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다 같이 하시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회개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다 같이 하시죠. 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3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은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하세요. 장막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마음과 생활로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여기 특히 장막에서, 이 장막은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죄를 가정에서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각 가정에서부터 먼저 옳게 행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부터 먼저 옳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도 잘 되고 또 발전도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먼저 바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바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암교회의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사회 활동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요 화목 제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피 흘리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려주셨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멘 하세요. 믿으시고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제물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그 피를 믿을 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직분이 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살겠네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길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뭐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은 그 예배를 돕는다고 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한 주간 사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웃기는 소리 잘하고, 저도 그런 소리 잘해요. 저는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남는 게 그것만 남기 때문에.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또 설교의 그 핵심을 찾아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멘을 잘하던데, 여기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침에 꿀을 먹고 왔나 봐. 꿀.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말씀 가지고 사는 거야. 말씀.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절대로 부모를 공경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티끌이나 돌같이 버리고 그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보배롭게 여기는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소유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소유했는데. 욥기서 22장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뭐가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보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 그 여러 가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또 보화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 5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다 같이 하십시다.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우리 성함께 와서 강조하는 게 있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성도들끼리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다.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가 중요한데, 그런데 예배 전에 할 게 있다.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형제와 화평하는 일을 힘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화평하십시다.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는 말어. 아멘 해요. 지금까지 다퉜던 사람 다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교회 일 잘하려고도 다투지도 마. 왜? 예배 전에 화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요. 그리고 화평의 일을 힘쓰십시오. 화도 내지 마.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 화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화목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또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 속해는,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목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놓습니다. 서로 이간질 시킵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불화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라고 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화목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평안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평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나서 11절로 내려가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이 넘쳐. 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교회 오니까 그렇게 즐거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때문에도 불안하고 교회 와서도 근심 걱정이 많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화목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 오래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크게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들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욥기서 22장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하십시다. 이루어진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루어져요. 욥기서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곳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언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다 같이 하세요. 높여주신다. 아멘. 욥기서 22장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또 더 나아가 멸시를 받을지라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다 같이 하세요. 언젠가는 높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언젠가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화목한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야.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가신지 몰라. 이게 임종하시는 분들 이제 목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면 느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해 사시다가 천국 가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유재달 장로님은 4월까지 장로로서 새벽 기도 안 빠지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달 아프셔서 이제 가시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장로님 어디가 아프셔?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대. 조금만 났으면 교회 가겠다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겁니다. 준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순희 권사님이 붙들고 우시면서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느냐. 인생입니다. 그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바라고, 천국 가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가서 봤는데 누가 없으면 어떻게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음판에 오늘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의 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또 불순종한 죄, 불충한 죄,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화목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하같이 여겼던 것들은 버리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항상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성도들 간에서도 불신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목사가 성도를 못 믿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저는 어느 감독님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내가 늘 만나면 교인들 자랑해. 우리 교회 뭐 똑같이 그러나 자랑해. 난 어디 가서. 그러면 나한테 그래. 한참 듣고 있다가 목사님 교인은 교인이요 믿지 마. 그 얘기를 해요. 목회를 많이 하신 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믿어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의심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야. 서로 믿어야 돼.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해봐. 내 믿어. 뭘 믿어? 신앙생활 잘할 걸 믿고. 아멘 좀 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 일부 예배 나가고 아멘을 안 해. 2부 예배 나오는 사람들 이상하네. 일부 예배 아주 아멘도 잘하고 그렇구만. 그렇다고 또 가다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다 앞으로 잘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어야지. 속장이 말이야 속아놓고 믿음 생활 잘할 걸 믿고 하나님의 일꾼일 걸 믿고 서로 믿어야지. 화목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뛰어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모르드게, 다윗 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기도합니다.